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나처럼 되라, 너 나처럼 본받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면 꼭 뭔가 또 한마디가 날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나처럼 되라 하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참 쉬워. 나도 그리 못할 것 같아요. 너 그러잖아요. 아빠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더 잘 되라 이 말인데, 바울은 나보다 더 잘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같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나는데 이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천국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했고, 열심으로는 자기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체포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유대교에 대해서 열정적인 내가 유대교를 버렸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버렸다기보다는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 율법의 열심인 내가 율법을 버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은 소아시아 유대인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처럼 율법 없이 내가 너희들처럼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율법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내가 버렸던 그 율법을 취하려고 노력하니 내가 너희들처럼 됐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굳게 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자꾸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옛날을 상기시킵니다.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아갔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오늘 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같이 육체의 약함을 환영해 주었다. 자,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아갈 때 뭔가 육체적으로 내가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접해주고 받아주었다. 과거에 얼마나 그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환영해 주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왜? 지금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꾸 떠났기 때문에 과거를 상기시켜 과거에 좋았던 순간들을 자꾸 회생시켜서 관계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하고의 자기를 떠났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없인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의 육체를 딱 쳐다보면 상대방이 시험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 정도로 육체가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 시험할 거리가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들이 나를 시험거리로 보지 않고 나를 오히려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그 포용성, 바울을 향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었던 순간들을 회상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13절 14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죠. 이 육체의 약함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없습니까? 육체의 약함들이 하나씩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이 지병. 그 지병이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혹시 내게 지병이 있고 내게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마다 다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첫째, 말라리아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 인터콥을 하면서 저 군부대에 있는 집사님인데 군인 가족이에요. 군인 가족은 지금 예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편을 지금 정도는 했겠네요. 인터콥에 들어가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말라리아에 2번이나 걸려 죽을 고비 넘기다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말라리아, 이 선교를 하다 보면 말라리아에 걸릴 수가 있어요. 말라리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라리아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육체의 쇠약함이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거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바울이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살아나기는 했지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돌멩이에 찍혀서 죽을 때 그 약함이 널 자신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지만 학자들 간에 간질이다. 이 간질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간질이 순간적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이거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아마 멀쩡하면서도 간질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체의 정욕이다. 바울이 혼자 살았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서 나이는 젊고 혼자 살아노니까 육체의 정욕이 자신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이것이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염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눈을 이렇게 광채가 비쳤을 때 눈을 못 떴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비늘이 생겨서. 그 다음에 눈이 낫기는 했지만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로 낫기는 했지만은 안염이 있었을 거예요. 눈에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요 중에서 정답이 어느 것 같아요? 그래 항상 저는 정답을 항상 마지막에 배열을 합니다. 처음 배열해버리면 에이 저거 정답인데 하고 마지막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대감을 가지려고 제 정답은 마지막입니다. 근데 국가고시 치는 것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난 몰라요. 그거는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유예요. 근데 저는 항상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안염입니다. 안염. 눈병이다 이 말. 눈병. 오늘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기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눈병이 있는 사람들은 늘 눈에 눈곱이 끼지 않습니까? 진물이 나잖아요. 그 사람이 눈곱이 끼어 있고 눈곱이 그것도 많이 끼어 있고 진물이 나면 그게 아름다워요, 보기 싫어요? 그걸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아름답다고 하고 맞아줬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이 물론 마음속으로는 좀 꺼림칙한 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잘 맞이해 주었다는 겁니다. 또 증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눈병이었을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뭔가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크게 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피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틀림없이 눈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글자가 잘 안 보였던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안염이라는 말, 안질이라는 말이 맞다. 그러면서 바울이 과거를 해상시키면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었고 나의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나에게 그 복음이 너무 귀해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는,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위대성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예수의 복음의 위대성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17절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율법주의자들,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말하죠. 율법주의자들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율법주의자들의 관계에 지금 빠지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그이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수인으로 두르고 열심을 내고 너희들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열심을 낸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바울로부터 떼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은 엉터리도 하고 엉터리 사도도 하고 바울은 헌금을 많이 해가 착부해서 돌아다니면서 편히 먹고 쓰고 그렇게 즐기면서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모습으로 너희들을 낳았는데, 해산의 수고로 너희들을 낳았는데 다시 해산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은 너희들의 이단 사상을 쏙 빼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겠다.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에 한번 봅니다.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은성을 높이고 싶답니다. 띡 하고 막 성도들을 이렇게 꾸짖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에게 의혹이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내가 의혹이 있다. 잘못된 사상을 왜 받아들이냐고 너희들을 막 꾸짖어 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꾸짖어 주고 싶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어 주고 싶다. 다시는 그런 데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쳐다보지도 말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전도를 하니까 자꾸 신고가 들어요. 이쪽에 전도하는데도 또 어떤 사람이 신고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천지죠. 내가 그랬죠. 지난번에도 신천지가 그 보고를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이 들어왔던데 내가 아무리 보니까 당신 신천지 같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도만 하면 방해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방해를 안 하는데 오히려 그어서 방해를 합니다. 거기서 목숨을 걸고 방해를 하죠. 그 방해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방해를 해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걸으면 학교나 경찰서는 전화 걸면 그냥 출동하거나 학교에서는 전화 걸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민원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 악한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민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재미로 삼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런데 물러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신천지에서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면 신천지에게 지는 거예요. 신천지에게. 그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누가 그랬다대? 저 어린이 전도협회 그 간사님은 가가지고 심할서도 쓰고 왔다는데 그 심할서도 쓰고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기록 행위록 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것도 그 기록한다고 가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4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로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이는 너희가 나를 참 잘 대했다. 너희가 나처럼 되기로 내가 너희들처럼 된 것처럼 내가 너희들처럼 자유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율법에서 이제 자유롭게 됐어. 이방인처럼 됐어. 이방인처럼 됐는데 왜 이방인이 너희가 율법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쇠사슬에 매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5장 13절에 보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라고 자유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나처럼 되라.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을 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꿰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 하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여러분 이 왕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당당하게 내게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빼앗아가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결론의 요지는 그거잖아요.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을 다 버리고 내가 이방인처럼 내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율법에 매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